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직 수련의 마지막 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2024년 2월 4일 재직 수련의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그네의 시간을 연장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겨난 모든 죄악을 자백하오니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예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긴저장로교회가 우리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민족 예배와 선교의 비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의인의 비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지도자로 세우신 김승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과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다하셔서 진리를 바로 세우는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늘 피곤과 싸우셔야 하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돕는 배필로 동력하시는 사모님의 기도에 늘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한 가지로 돕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통해 믿음의 삶을 훈련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며 쌓아 올린 새성전의 현당의 그날을 속히 맞이하기를 캄보디아 국제학교가 빨리 완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결승선에 도달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살아가는 신앙 여정을 새롭게 가다듬는 재직 수련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목회와 사역으로 쌓인 마치 오래 우려서 깊은 맛과 영양을 담은 별미와 같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영성으로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영골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허락하신 은혜를 삶으로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안목과 가치관을 살피며 훈련하게 될 기독교 세계관 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통해 부흥의 새 역사를 또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를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광야에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축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노라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정성껏 준비한 헌물과 마음 다해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일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얻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드려진 수련의 감사 예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날 동안 재직 수련을 통해서 은혜에 잠기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구나. 말씀과 은혜에 잠긴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바쁜 일정 가운데 오셔서 시간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용걸 목사님, 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말씀도 있거니와 오늘도 펼쳐질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수련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행한 대로 벌하시고 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저희들 부족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하는 귀한 재영주 장로님께서 간절히 조목조목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 간의 건강과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찬양한 그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남에게 꿇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녀 소득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마음 못 열어 주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인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분 노인을 만납니다. 지금이 점심때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간단한 요기를 하고 가시라고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 세 사람은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셋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냥 간단히 요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시장하실 텐데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우리 세 명은 같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만 초청해 주세요. 그 이상하다. 아무리 청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성공을 청할까? 아니면 재물을 청할까? 선을 청할까? 그래도 선한 사람이 좋지. 그래서 부인이 선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성공도 따라 들어오고 재물도 따라 들어와요. 아니 우리 셋은 못 들어간다 그래 놓고 왜 그렇게 세 명이 들어옵니까? 그러니 선이 들어가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은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유태인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착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 충만 귀합니다. 믿음 있어야 돼요. 그에 앞서서 사람이 착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다 하고 이제 뒤돌아보면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 착해야 돼요. 그래서 장영춘 목사님 심호하실 때 신학교 이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로 이 장로님들을 배울 때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다 착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와서 우리 김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 몇 사람을 대하니까 진짜 착해요. 착해요. 이건 뭐 듣기 좋으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니까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다 착해요. 그래서 교회 직원은요,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요,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완전히 교인 다 죽여요. 무엇보다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마음의 주인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주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장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조지아주에 사는 소니 그레엄이라는 사람이 33살 난 테리 코틀이라는 사람의 그 자살한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이 젊은 사람이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어요. 원래 기증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알아가지고 그 미망인 세릴라라는 여자에게 감사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만 부부의 연을 맺고 말았어요. 이게 뉴스감이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냐 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망인층에서도 보면 전 남편, 사랑하는 남편의 심장을 받은 소니 그레엄이니까 더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4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식을 받은 소니 그레엄이 자살을 해도 똑같이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자살을 했어요. 이게 뉴스감이고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됐어요. 심리학자, 철학자, 의학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 150여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심층 연구를 했어요. 연구한 결과가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준 사람과 성격과 습관과 행동이 비슷하다. 똑같다는 말은 안 하고 비슷하다고 결론을 줬어요. 그러니까 장기를 받을래도 진짜 좋은 사람하고 받아야지 나쁜 사람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이 타임지가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 문제의 권위자고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한국 목사님들이 대부분 읽었습니다. 참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건들 있잖아요. 모든 사건들은 다 10%고 그 사건의 반응, 이 반응이 90%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비행기가 연착해서 커넥션을 못했다. 그거는 10%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못했을 때 그 반응, 그거는 바로 승객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가정에서나 혹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나를 거짓말로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이 그 사람 건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입을 컨트롤하겠어요? 문제는 그걸 반응이 문제예요. 내가 그걸 받는 반응이 문제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요, 진짜 바빴어요. 제 아내하고 그 35년 동안 쇼핑 간 거 한 두서너 번밖에 없어요. 진짜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올인 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남들이 그래요. 목사님 후회가 없냐? 없다. 난 다 했으니까. 마지막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안다. 내 뒤에 오는 목사는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은 나만큼 섬기는 사람은 오지 못할 테니까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하고는 자녀들과 별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같이 있지 않은 시간이. 이상한 것은 제 아내가 말이 많아졌어요. 이야,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사람이 왜 그래 생각했다가 아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죽게 하다라고 그랬으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순종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 정말 여러분들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거기에 신경 쓰면 당신들 목회 못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응? 박수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쓸데없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김창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말로 하면 큰 시험에 들지 속으로 그래 짖어라 난 간다 그러면서 35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줍니까? 아픔을 줍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할 때
그거를 스펀지처럼 다 받아가지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식음을 전폐할 거냐, 아니면 빗물이 유리창을 때려서 흘려보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제가 흑인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동 신방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스탑사인에 머물렀어요. 이 흑인 청소년 대여섯 명이 나를 보더니 어디서 계란을 꺼내가지고 대여섯 알을 제 자동차 정문 앞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계란이 창문을 다 앞을 가렸어요. 자, 이건 10%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던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해야 돼. 90%는 내가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나가서 항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알잖아요. 경찰을 불러봤자 소용없고 시간만 끌고 또 얘들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진짜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서 아이고 참 그 비싼 계란을 후라이에서 먹지 왜 그렇게 자동차에 버리나, 그러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삭히고 그냥 갔습니다. 참 그 계란을 닦는 거 쉽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후회를 합니까? 왜 후회를 해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주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함부로 내가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왜? 나도 사람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가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돌아오는 건 목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도요, 목사가 지는 걸 좋아하지 당당하게 이기려면요, 교인들도 동정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은퇴하고 주변 교회를 보니까 그냥 분쟁하는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무슨 좀 이상한 얘기만 듣고 누가 뭐 했다는 거 얘기만 듣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제3자 대면합시다.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주님이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졌습니까? 주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부러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목사님 죄인 집 박았는 거 좀 그거 억울합니까? 주님 생각하고 그냥 참으세요.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한 제목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거라, 주님은 죄 없으신데 일부러 죄인이 너를 위하여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네가 죄인인데 죄인 취급 좀 받은 게 그렇게 섭섭하니? 이거를 몇 번 반복하면요, 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성을 어떻게 혼자 뺐어요? 못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이자만 받아도 아마 10,000불 이상 받고 잘 살 거다.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해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사업, 집 모든 걸 다 팔고 론을 얻고 그러면서 더 큰 사업을 확장시켰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난 이젠 이만큼 돈 벌었으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벌려다가 왜?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의 명예는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냥 실추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요, 우리 시대는요, 전부 너 장차 뭐 하려면 다 대통령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많질 않아요. 지난번 대통령이 어린이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너희 장차 뭐 하겠냐 할 때 한 40여 명이 왔는데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서방소가 되었다든지 경찰 되겠다든지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이 애들도 알아요. 대통령 다음에 감옥에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전 말이에요, 이명박 장로님이 한직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도 하고 한 주일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도 저에게 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되면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제 방에서 담화하다가 장로님이 대통령 돼야 돼. 아이고 뭐 목사님 전 자격 아니요, 자격 있어요. 내가 볼 때 사용하지 말아요. 사용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앉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명박 장로님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더니 서울시장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 있더니 감옥에 갔어요. 난 정말 제가 막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기도를 했는가? 예? 자, 보세요. 그 많은 돈 가지고 장로님으로서 선교회 일을 했다면 해같이 빛날 건데, 명예가 뭔지 그렇게 명예를 따지다가 사람이 아주 실추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일하다가 병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잔디를 깎다가, 필라델피아는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이 잔디를 깎다가 사인이 오는 거예요. 사인. 미국 사람들은 사인이 오면 눈치다가도 그 자리에서 딱 들어놓아요. 방에 들어가서 들어놓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마당에서 들어놓아요. 잔디 깎다도 들어놓아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고 요거 맞아 하고 가야지, 맞아 하고 가야지 하다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꼭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든지 그저 사인이 오면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 주세요. 요거 맞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나이와 함께 늙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나 개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율주의예요. 내가 극복하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절제하면서 어느 지경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그걸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이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제1위였습니다. 왜 로마가 멸망했느냐? 역사가들은 원인이 사람의 타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는 강하고 사람들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드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두고 온 조국을 보면 여러 가지 참 경제도 성장하고 좋은 거 많지만은 그러나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인간이 타락하면요, 인간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살을 혼자 했습니다. 요즘은 자살 혼자 안 해요.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총기 난사를 하고 자기도 자살하잖아요. 왜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이요, 내가 아닌 다른 분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대낮에 공회원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그 무서운 그 분위기 속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지만은 밤에라도 그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성령 받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못 믿어요. 다 받았으나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 마음이 성령이 지배하니까 충만하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이 정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믿느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더 사기친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정해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습 가지고,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떠나지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여기 거주한다, 이 말은, 우리말은 거주한다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시로 거주한다는 말과 영구히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거주하고 저는 또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 제가 사는 뉴저지로 또 갈 거예요. 성령이 영구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요, 이제껏 그렇게 많은 목사님 중에서 제일 나쁜 목사가 누구냐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분은 총회장으로서, 장로교 총회장으로서 일본 강점기 때 아주 막 그냥 일본 순사들이 물론 그를 핍박하고 굉장히 위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뭘 결정했는가 하니 먼저 일본 신사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하고 땅땅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일본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교회 법으로, 늘 총회가 결정했는데 왜 안 지켜? 왜 신사에게 절 안 해?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해야지. 절 안 한 사람 다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목사지요. 죽으면 죽었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왔어요. 다시 찾아가서 홍택기 목사를,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일합시다. 왜? 과거의 얘기가 있으니까. 이 공산당이나 무슨 어떤 세력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는 정치로 잡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을 앞세워야 돼요. 그때 홍택기 목사가 아니요, 내가 한 번 실수했지 2번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홍택기 목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협력 안 한다고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진리를 지키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고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버지니아에서 목사가 장로를 쏴 죽였습니다. 야, 아무도 안 놀래네요. 아무도 안 놀래. 야, 난 여러분이 안 놀래는 거 보고 놀랍니다. 하도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다 할 때는 와, 놀래는 볕이 있는데 워낙 목사들이 잘못하니까 뭐 놀래지도 않아요. 장로가 경영하는 동양 그릇소리 가서 불 다 태워버렸어요. 불 다 태웠어요. 그리고 그는 자살을 했어요. 야, 그래서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많고 필라델피아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 목사가 장로를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 그러지. 오직 하면 죽였겠습니까? 목사도요, 성령이 떠나면요 더 악한 사람이 돼요. 목사의 마음에 악령이 지배하면요 더 같은 사람이 돼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무서워. 응? 여러분, 함부로 목사님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김성국 목사님 착한 것 같죠? 성령이 떠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넓이, 그 높이, 그 깊이 길이를 어떠함을 알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마음은 천국이에요. 마음은 행복해요. 마음이 만족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세상 물질에서 찾지 말아요. 명예나 권력에서나 환경에서 찾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요, 행복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미국에 산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음에 행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만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 필라델피아 유펜대학의 길소라는 교수가 하나의 인식 차단이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만들었는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막고 한쪽은 행복한 얼굴, 한쪽은 슬픈 얼굴을 그리고 사람들을 줄을 세워 가지고 구멍을 내고 박스 안을 집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보이면 슬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하는 말씀이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만족하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면서 참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먹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제가요 47년 만인가 우리 68회 동창이 모여가지고 설악산을 한번 갔댔어요. 설악산에 등반하는데요,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갈 때 좀 힘들면 옆에 이렇게 좀 쉬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요 올라가는 길이 다 한 길이 돼 있고 낭떠러지니까 뒤에서 자꾸 푸시하니까요 막 숨 차면서도 올라가야 돼. 그래갖고 산의 정상에 올라서 야호야호 하는데, 그렇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에 있지만 마음은 산 아래 있어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뭐 산에 없다고 행복해요?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잠언 17장 22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히브리 말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가 되고 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의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캄다운,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다지라, 안정시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요, 마음이 앞서면 발은 가볍다고 그랬어. 마음이 앞서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은요, 발이 얼마나 가벼워요. 참, 연애 안 해본 사람 모르고요,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는 때는 발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멀리도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 마음에 본민 있고 괴로운 사람은요, 가는 데는 발이 천근만근이야. 제가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할 말을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정말 교인들 중에는요, 아이고,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떠나지도 않고 문제만 만드는 사람,
신방은 안 갈 수 없고, 그런 집에 신방 갈 때는 왜 그렇게 발이 무거워요? 천근만근이라고. 그런데 충성하고 정말 교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프거나 어렵다고 할 때는 그 발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거우려면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기쁘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워요. 영국 광고 회사가 퀴즈 문제를 하나 냈어요. 남쪽 런던에서 북쪽 에딘버러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느냐, 아주 큰 상품을 내걸고 퀴즈 문제를 냈는데,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는데 딱 정답이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사랑합시다 한번 얘기해 좀 해.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요 참 훌륭해요. 흰 두루마기를 쫙 언제나 입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요 이분은 주머니에 손을 안 넣어. 목사님, 주머니 좀 손을 넣고 가시죠. 왜 추운데 이렇게 손을 내놓으세요?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 넣어? 항상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모범스럽게 이 땅에 살다 간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사들이 마지막에 뭔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제가 2번이나 갔댔는데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정말 잔인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폴란드에 가보세요. 야, 그 얘기 다 길어서 할 수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것을 진행하고 감독했는가 하니, 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특공대, 그들은 남미에 가서 이 전범을 잡아내는데 아이히만을 잡아왔어요. 이름도 갈았지요. 그리고 얼굴도 성형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잡았는가? 이 귀는 성형 수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하려면 귀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정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 디무르라는 사람을, 디무르씨 나오세요. 딱 1m 앞에서 보면서 판사가 그래요. 이 사람 아이히만 맞습니까? 적 보는 순간에 뒤로 까무러쳤어요. 그래서 법정이 잠깐 휴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린 후에 다시 물어요. 판사가, 디무르씨,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그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졸도했습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니, 그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같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느냐,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거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보는 것이 죄고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이미도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일꾼이 되고 재직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평안히 가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 심령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아주셔서 우리로 피난처 대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존전 앞에 올라와 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저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 나가야 되겠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새 성전이 지어져야 되겠기에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모든 예물 가운데 거룩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렸기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또 드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은, 그 불타는 마음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주여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 수련회에 매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용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3부 각각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직원과 성도님들은 각 예배 시작 전에 출석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 훈련이 2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주간 고등부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2월 11일까지 로비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최진식 목사님, 홍한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7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어린이 성경 말씀 암송 프로그램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6월 9일까지 매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춤추고 북치고 나팔 불며 찬양하는 특별 찬양대에서 함께할 새 단원을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콰이어, 킹스 콰이어, 블레싱 콰이어, 헤리티지 콰이어, 주빌리 앙상블, 두드림에 함께하실 분은 2월 25일까지 최원일 장로님, 정혜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문답서가 오늘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총동원 새벽기도회 찬양 담당은 주빌리 앙상블입니다. 다음 주는 킹스콰이어입니다. 이번 주 가족기념 장학기금은 이양미 전도사님, 김벤자민 학생이 들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홍화 교우께서 등려하였습니다. 최만식 집사님께서 수술 후 롱아일랜드 LIJ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식 기도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일부 예배 때 받았습니다. 2번밖에 안 남은 이번 재직 수련입니다.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2부 때 또 3부 때도 꼭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2024년도 재직으로 성도로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행동도 하는 그러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쁘세요? 왜 바쁘세요? 오늘 주일인데 어디 가실까요? 오늘 10시 어디 가실까요? 12시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자리,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인데 목회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어딘가 가 있는데 특별한 일도 아닐 텐데 여러분들 꼭 이 자리를 지키셔서 이제 남은 2번의 집회를 정말 우리가 뜨겁게 말씀으로 또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성경 문답서 시상식은 저희가 50주년 기념 감사 주일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음들, 정말 아름다운 걸음 재직들의 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거가 나를 피고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픈 곳에 믿음의 솔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구원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 아픈 곳곳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어젯밤에도 오랫동안 질병이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전을 삼하고 제주 주례를 기대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옵소서. 나으라고 깨끗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수술받고 병원에서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정말 너무 오기 힘든데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영상 속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주의 강건케 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른들과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셔서 이 2월달에 우리 교회 설립 그 기념이 있는 귀한 달에 고침받고 나오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충만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캠퍼스로 군문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각 회중들 위에,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우리 영골 목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